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첫 역사, 방언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선한 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것 같지만은 똑같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날마다의 삶이 마디가 있는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는 그런 구획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 한 달 동안 느낀 게 참 많습니다. 그게요. 짜증이 없던 짜증이 나요. 저는 짜증 10년에 한 번 정도 부릴까 말까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집에서는 말고, 집에서는 이제 스스로 아웅다웅 하니까 짜증도 부리고 화도 내고 그렇지만은 집 밖에 나오면은 짜증 내고 목소리 높인 게 요 근래에 내가 목소리 높였던 게 제2모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충돌했을 때 그때 목소리 높이고는 목소리 높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엊그제 금요일 날 여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럴 일이 아닌데 짜증이 확 올라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짜증 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해갖고 이제 꼬리를 내렸지만은 그래서 사과를 못했어요. 근데 안 계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몸이 불편하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괜찮아요.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아무 일도 아니어도 그냥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아마 송명희 집사님이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오늘 패션이 보니까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홍반장인가? 우리 동네 홍반장인가? 그런 딱 그 패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못돼서 저렇게 짜증 부리고 그냥 밴댕이 소갈머리 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유가 없구나. 온통 신경이 몸에 가 있구나. 그래서 남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오로지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어린아이가 돼요. 만약에 수명이 100살이다 그러면은 90세면 나이가 얼마냐면 10살, 80세면 20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어린 아이가 됩니다. 어린 아이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 모든 게 나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른이 돼서 왜 저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짜증을 부렸는데 우리 여 목사님이 그걸 이제 용서를 해 주셨으리라 믿고 예. 아무튼 이제 몰랐으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기다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기다린다. 근데 기다리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그레이드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다. 부활이나 재림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다. 정욕대로 행합니다.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산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믿는 자들도 모두가 성령에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지는 않습니다. 극단주의로 치우치는 사람도 있죠. 아주 경건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방종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이제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경건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은 뭐죠? 하얀 옷 입고, 승천복이라고 그러죠. 하얀 옷 입고, 하얀 옷 입으신 분도 있네요.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죠. 우리만 천국에 들려 올라갈 거야. 그러죠. 아가 동산, 에덴 동산 이런 데 많이 있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차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마음대로, 정욕대로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지는데, 아무튼 보면은 그렇게 이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2장 1절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 어딜까요? 보통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 엄마의 다락방, 그죠? 예, 마가 엄마의 다락방. 여기에 모였는데 왜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런데 왜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이제 그건 이제 이스라엘 주택 그 구조를 모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거기는 더운 지방이니까 보통 2층으로 짓는데 1층은 그냥 공간. 그래서 거기 가축 키우는 외양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2층이 생활 공간. 그리고 옥상은 옆집으로 연결되는 연결 통로 또는 저녁에 모여서 바람 쏘이는 그 교제 장소. 이게 이제 다락방이거든요. 옥상을 보통 다락방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인 곳이 어디다? 지붕에 모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다락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몇 명이 모였다? 보통 120명이 모였다. 이렇게 하죠. 언제다? 그때가 오순절 날이다. 오순절이 가까웠다. 오순절은 순이 10일을 한 순 그러거든요. 그러면 50일 언제로부터? 6월절로부터 50일째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오순절 의미가 중요한데,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6월절이 뭐죠? 패스오버. 6월 모두가 넘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뭘로부터 넘었다? 죽음으로부터 넘어갔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거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다? 장자의 죽음. 초태생은 모두 죽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 난 장자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피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어떻게 피했나요? 문설주와 문주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유월절 희생양,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홍해를 거쳐서 시내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50일 되는 오순절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첫 수확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건 농경 축제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날, 우리로 말하면은 8.15 광복절, 일종의 독립기념일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러이러하게 탈출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이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죠. 그런데 지금 성령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랐고요.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자,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3절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아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불, 그리고 다른 걸로도 임하죠. 물, 그리고 비둘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 그죠? 그리고 구름, 지진, 우레소리, 번개, 천둥. 출애굽기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나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모세가 만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뭔가요? 다른 4절 끝 보면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보통 보면은 우리가 다른 언어 그러면은 방언 그러죠. 방언. 그죠? 방언이라는 게 다른 나라 말을 방언 그래요. 방이 나라 방자거든요. 다른 나라 말. 이게 이제 방언인데 우리는 방언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성령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 그래서 방언을 크게 둘러 나누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혀의 방언, 혀의 방언이 있고 이건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통의 방언은 통변을 해야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방언이다. 통방언이다. 또 하나는 랭귀지. 이건 이제 외국어죠. 외국어.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 영어야 이제 우리가 배우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쪽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소수 민족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알아들어. 나는 모르는데 알아들어. 이게 지금 랭귀지에 의한 방언이거든요. 근데 랭귀지에 의한 방언은 지금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은 적어요. 왜 그럴까요? 배울 수가 있거든. 그잖아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선교지의 말을 배우는 거죠. 지금 배울 수 있는데 그때 성령이
너한테 아프리카 오제 네가 갈 선교지의 말을 능력으로 주노나 안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해야지. 그래서 텅에 의한 방언 말고 랭귀지에 의한 방언은 지금은 드물지만은 그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 사람을 봤는데 중국어 하는 중국어 방언을 해요. 근데 배우지를 않았어. 근데 중국인들이 못 알아들어. 중국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코미디언들이 다른 나라 말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건데 선교가 아니고 아우리치를 나가는데 중국 목사님 한 분이 그걸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통역이 되는 거예요. 통변 은사가 아닌데도 중국인 목사님이 알아듣더라고. 그러면 중국이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표준어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소수 민족의 중국어였던 모양이에요. 중국 목사님이 알아듣더라고. 그런 것들. 저는 이제 한 분 봤었는데 아무튼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뭐였다? 방언이었다. 그래서 자, 지금 방언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갈릴리 깡촌에 사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은 지리산 청학동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나라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는데 그 나라 언어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5절부터 쭉 보면은 각국에서 왔다. 그래서 자기가 온 나라 말로 알아들으니까 놀랐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11절 보면은 그 사이는 지금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 놀라는 이야기니까 11절 보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고 그리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당황하여서 놀라는 반응.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이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한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그걸 인정하고 놀라고 그런 게 아니고 조롱한다. 심지어는 술에 취하였다. 그런데 지금 방언을 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오전 10시쯤. 근데 지금 오순절 기간에는 어떤 기간이다? 금식 기간이다. 그러면은 음식뿐만 아니라 술도 마시지 않는 상황이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반응이 둘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적을 목격하고 놀라는 반응. 또 하나는 조롱하는 반응. 이게 우리한테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게 많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조롱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쌓였잖아요. 지금 천지에 많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적을 믿지 못하죠. 대표적인 게 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한테서 어떻게 태어나셔? 이런 것들. 그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저처럼 이렇게 조롱하듯이 믿지 못하는 반응이 있고 그걸 믿는 반응이 있다. 물론 놀라고 이러지만은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오순절 의미입니다. 오순절 의미는 대략적인 의미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순절하고 겹쳐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율법하고 그리고
성령하고 대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다고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과 얼마 동안 같이 있었나요? 40일 동안. 오순절에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판, 그 위에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가지고 모세 손에 들려 내려 보냈죠. 내려보니까 뭐하고 있었나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나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경건한 사람들이 할 일이 뭐다?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 첫 역사가 뭐라고요? 방언입니다. 돌판이 깨졌습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또 40주야를 하나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하고 똑같이 돌판을 마련하라. 그리고 나무개를 준비해라. 첫 번째하고 달라진 게 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하셔서 거기에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고 나무개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개 속에 넣었습니다. 그 나무개가 뭔가요? 언약궤. 그리고 돌판 외에도 두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쉽죠?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나무일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살구나무라는 사람도 있고 아몬드 나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나무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쌍난 지팡이, 돌판, 그리고 만나.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불순종.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시기와 질투, 교만. 모세와 아론 너만 하나님과 독대해서 말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이. 뭐가 똑같아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도 모세처럼 선지자야.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미리암의 문둥병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절대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교만한 걸 상징합니다. 교만. 돌파는 뭐라고요? 우상숭배, 영적 간음. 만나는 탐욕. 자,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게 지금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게 지금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 그러니까 언약궤에 들어간 돌판은 어떤 돌판이라고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속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졌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님과 약속이 깨진 거예요. 이 율법은 사람으로서는 100% 지킬 수가 없다. 깨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라. 언약궤 속에 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언약궤를 신약시대에는 뭘로 표현하냐면은 육신으로 보통 봐요. 언약궤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성령을 어디다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은 성령은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마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손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판을 손수 마련을 해야 됩니다. 마련하는 게 뭔가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다 하나님이 율법을 쓰잖아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 게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첫 번째 할 게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성령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말에 있습니다. 말. 베드로 사도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야고보 사도에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말이 뭐라고요?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앙. 그죠? 새치혀가 내 온몸을 조종한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첫 번째 역사로 방언을 주신 건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왜 이 사람들이 하늘까지 높아지자 바벨탑을 쌓았나요? 언어가 하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언어를 번잡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탑에서는 한 언어였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짐에다 저주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서는 이게 방언으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데 모두가 알아듣습니다. 언어가 통일됩니다. 바벨탑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목적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개인을 위한 은사가 방언 하나다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방언을 주신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 하세요? 아직도 방언 못 하세요? 왜 그 쉬운 걸 못 하세요? 방언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텅이 있고 랭귀지가 있고. 여러분들은 텅 방언은 못해도 랭귀지 방언은 할 수 있다 없다?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배우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저기 아프리카 알지도 못하는 민족을 거기에 복음 전하기로 하나님께 소명을 주셨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 언어를 배우면 되죠. 지금은 학원에 안 가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방언을 안 주셨다고 한탄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방언 여러분 받았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방언의 예. 방언 예 들기 전에 제가 짤막한 이야기 하나. 혹시 15분이라는 연극 보셨나요? 보셨을 리가 없어. 나도 못 봤어. 몇십 년 전 영화예요. 우리나라 영화도 아니 연극이에요. 근데 그게 보면은 아주 머리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 꿈이 뭐냐면은
대학 교수가 되는 거, 박사학위 받아서 대학 교수가 되는 거, 자기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그래서 프로포즈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박사학위 논문은 제출해놓은 상황이고. 이 사람은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해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꿈은 없어요. 오직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가 돼서 내 사랑하는 여자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으면, 소박한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 답변을 기다리는 도중,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하기를 기다리는 도중에 가슴에 통증을 느낀 거예요. 그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명이 얼마 남았다고요? 15분.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15분. 멘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옛날에 보면은 전설의 고향에서 저승사자 나타나잖아요.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15분 후에 너를 데려가겠노라라라 이랬다면은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예. 근데 이 청년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멘붕에 빠져가지고 5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10분 남았습니다. 근데 옛날이니까 옛날에 정보가 왔잖아요.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대학교에서 정보가 왔습니다. 당신의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망연자실에 있는데 정보가 또 하나 도착했습니다. 저도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기쁠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또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억만장자인 당신 삼촌이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결국은 15분이 다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 15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은, 여러분은, 우리 여 목사님은 찬양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뭘 하실 거예요? 방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바벨탑에서 어떻게 했나요? 한 언어로 말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여러 언어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요, 가정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언어가 똑같은데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듣잖아요. 바벨탑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벨탑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면은 아무리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더라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뭘 해야 된다고요? 방언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남편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아내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바벨탑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벨탑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어디서 받는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는다.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첫 번째로 역사하신 게 뭐라고요? 방언입니다. 방언을 왜 주셨다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언어가 더 이상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땅 끝이 어디라고요?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이 땅 끝인데 내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그들의 방언을 배우지 못해서 지금 바벨탑 저주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방언을 배워야 된다. 남편의 방언을 배우고 아내의 방언을 배우고 아이들의 방언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 모두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언 버리시고요. 새롭게 방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벨탑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참고문은 하나만 더 읽어보죠. 사도행전 4장 17절. 사도행전 4장 17절. 17절에서 20절. 여기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데 이게 성령에 의한 방언인지 아니면은 악령에 의한 방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건 누구 목소리인가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20절, 자,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복음을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의 음성?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러면은 악령의 음성입니다. 사탄들이 그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이. 내가 재림 예수야. 우리나라 재림 예수가 왜 그렇게 많은지. 수백 명 있잖아요. 재림 예수가. 우리 땅이 참 축복받은 땅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 90% 이상 이단이 우리나라에 몰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여기에 맞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방귀가 잦으면은 똥을 싼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그 증거가 뭐라고요? 지금 정치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딱 지금 이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면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내 말이 진리야.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방언을? 방언 은사를 주십사 기도하기 전에 남편의 방언, 아내의 방언, 아이들의 방언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 축복받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